211장 찬송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212장 찬송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연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
주옵소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1절 한 번 더 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연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은혜로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제요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하게 이 아침도 주님 의지하려고 주님께 왔습니다. 오늘 하루 지켜주시라고, 이 한 주간을 잘 돌봐주시라고 주님 손 붙들려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더 겸손히 주 앞에 머리 숙여 믿음의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에스겔 19장이지요. 19장. 에스겔 19장 1절에서 오늘 마지막 14절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9장.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새벽 아침 얘기에 스님이 등장해서 죄송한데 그냥 역사적 가르침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9 나이에 장원급제를 하고 20살에 경기도 파주 군수가 된 맹사성은 자연히
자만심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무명중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에게 최고로 삼아야 할 좌우명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렵지 않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나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 많이 하라 하는 당연한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몹시 화를 내면서 그런 건 나도 안다라고 말하고 일어서려고 하자 차나 한잔 하고 가라며 붙잡아 앉힙니다. 근데 이 스님이 찬물이 넘치도록 찻잔에 계속 차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물이 넘쳐 방바닥을 망친다고 소리치는 이 맹사성에게 찬물이 넘쳐 방바닥을 적시는 것은 알고 지식이 넘쳐 인품이 망치는 것은 모르십니까? 하는 거예요. 이제 얼굴이 붉어진 맹사성이 황급히 일어나 방문을 나서려다 그만 머리를 문에 부딪혀 버리게 됩니다. 스님이 한마디를 더 하게 되지요.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지식이 넘칠 때, 우리로 하여면 은혜가 넘칠 때, 부요함이 넘칠 때 고개를 숙이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모든 넘치는 부요함이 목을 곧게 할 때 그때 결국 부딪혀 깨지며 거꾸러지며 화를 당할 때가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1절에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찾아볼 수가 있죠. 고관들을 위한 애가다. 마지막에도 이것이 애가다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고관들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세 왕입니다. 후반부에 가면은 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의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1절부터 4절까지는 여호아스 왕을 말하는 거고요. 5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야긴, 10절부터 14절까지는 마지막 시드기야 왕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사자로 비유된 앞에 두 왕, 그들은 한참 왕성한 권력을 소유하던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3절과 6절에 보면 젊은 사자가 되어 젊은 사자가 되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충만한 위력의 시기에 그들은 교만이 행했다는 거예요. 또 이미 17장에서도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로 소개됐던 시드기야 역시도 오늘도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도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였다. 그렇게 그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 그는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과 풍요를 누리게 되어질 때 그 모든 것의 보장이 되어주셨던 우리 하나님과 또 바벨론을 외면하게 됩니다. 마치 스스로의 힘을 과시하려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되었다 생각하고 그 힘을 과시하려는 그 교만한 정책을 펼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언제나 이 잘 될 때가 문제죠. 살만할 때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이 아량을 베풀어 주었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를 잊으면 잘못 가게 된다. 스스로 시험을 찾아 들어가는 미련을 보이게 된다.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풍요의 시기에 그 넘치는 결실 앞에서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목을 세우다가 하나님께 부딪히고 이방의 강대국들에 부딪혀서 결국 자기들도 죽고 또 이스라엘 나라까지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8절에 뭐 그물이니 함정이니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게 뭐 강대국들이 그렇게 그물이나 함정을 판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스스로 판 것이 된다는 거죠.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소망을 역시 스스로 끊어버린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러한 과거와 미래를 보면서 그들을 위한 슬픔의 노래를 지어 오늘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왜? 에스겔 역시도 앞에 두 왕의 교만의 희생물이 되어서 이렇게 타국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예언적인 시야로 미래를 볼 때 이 현재의 왕인 시드기야의 교만으로 이제 곧 조국이 완전히 멸망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을 보면서 진정 그는 슬픈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이 예언을 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애가라, 후에도 애가라 하면서 슬픔의 노래를 오늘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국가적으로는 한때 아시아의 4대 용인이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니 하며 그 우쭐함을 과소비와 낭비와 안일로 드러냈던 우리의 과거를 보면서 우리는 조국을 위한 눈물의 회개를 우리가 먼저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나 특별한 사명을 겸손함으로 감당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남용하고 교만히 행하여 징계를 받고 있거나 또 받을 처지에 놓여 있는 자신의 모습을 가정의 앞날을 내다보며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눈물을 흘리기 전에 먼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눈물은 실망과 좌절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와 결단을 담은 눈물이어야 합니다. 제가 그런 말을 우연히 읽게 된 적이 있어요. 인생은 획기적인 변화보다 올바른 깨달음이 중요하고 올바른 깨달음은 인생을 획기적으로 변하게 한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생은 획기적인 변화보다 올바른 깨달음이 중요하고 올바른 깨달음은 인생을 획기적으로 변하게 한다. 여러분, 신앙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신앙은 겸손히 깨달아야 획기적인 변화가 자기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하는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되어진다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어요. 이건 나쁜 본보기입니다. 이렇게 되지 말자는 의미에서 적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한인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우리나라 외과 의사가 그 교회의 일원으로 그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되어서 그 한인교회를 세우고 또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자연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어요. 특별히 이제 외과 의사다 보니까 병원이 잘 돼서 물질의 축복도 받고 또 자녀들도 그 많은 물질로 투자해서 자녀를 잘 교육해서 그 자녀들도 잘 되는 축복까지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그 자식이 우상이 되어 버린 거죠. 이제 아쉬울 것 없다고 교회를 등지기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자식들도 제멋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가진 부로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며 그 부와 교만을 마음껏 즐기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자식들이 술에 취해서 몰던 그들의 차가 나무를 들이받아서 둘째 아들은 그 자리에서 죽고 큰아들은 한눈을 실명하는 불행한 결국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제서야 이 부모는 깨닫고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는 제가 얘기하는 그 축복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축복은 가지고 누리는 것까지가 아니라 섬기고 나누는 것까지 가야 진정한 축복이다. 근데 그는 가지고 누리는 것까지의 축복만 알았고 그 축복이 무엇보다 누구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인 거죠. 은혜를 잊어버리면 잘못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했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를 서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넘어질까 조심하는 마음이에요. 머리를 숙이는 마음이에요. 이게 뭐 제대로 서지도 못한 주제에 고개를 빳빳이 세우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꺾어버리시는 불행한 결말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후회할 때는 이미 때가 늦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의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는 회개의 눈물로 겸손하게 살기를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 머리를 숙여 부딪힘을 면하기로 다짐하며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머리를 숙이게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머리를 숙이지 않아서 생겨납니다. 기도의 머리를 숙일 줄 모르는 사람은 자꾸 목이 고다질라 하고 대접받을 위치에 있지도 못하면서 자꾸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무릎 꿇고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더욱더 겸손함으로 더 큰 은혜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안타깝게 멸망한 새 왕을 통해서 우리의 겸손한 자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깨달은 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인생과 신앙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겸손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들은 바 그 말씀을 삶 속에 기도 속에 행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강한 신앙을 잘 살아내게 도와 주옵소서. 저도 그렇고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말씀의 수준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을 펼칠 때마다 처음 말씀을 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의 결단들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끊임없이 회개의 눈물을 쏟으며 결단의 마음을 주 앞에 간직하고 주님의 붙들어 주심을 겸손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머리를 숙이나이다. 겸손의 머리를 숙이고 기도의 머리를 숙이고 더욱더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 행복하고 참으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모든 영광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이 모든 백성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